자, 옆사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삽시다.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예. 오늘 특별히 7월에 또 첫 주를 맞이하면서 또 맥주 감사주일로 또 하나님의 편화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돌아보면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은 소아시아에 속한 97%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약 3% 정도가 유럽권에 속해 있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터키 또 트리키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지만은 그들은 유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환경에, 또 에베소는 당시만해도 지금은 가서 보면 정말 황량한 그러한 사막처럼 정말 옛 터들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과거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태적 그런 현상으로 해서 정말 바다가 메꿔져서 육지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곳, 그러한 과거에는 상업이요 경제 또 정치 문화가 아주 흥행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또 지중해를 끼고 있고 많은 태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몰려와서 잠시 쉬었다가는,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쉬었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쉼을 주는 장소, 그러한 곳에서는 어떠한 문화가 여러분 흥행하겠습니까?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항구 도시에 가면은 특색이 있는 것들, 그런 음란한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당시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인 그러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제들, 사람들을 예배할 때 이방 문화 속에 사람들을 정말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 중에 사제만, 남자도 아닌 여자 사제만 해도 야 문론에 의하면 1000여 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지. 그들과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여러분 하나의 성행위에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런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쏟아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이나 기거하며 늘 사랑과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잊지 못할 그런 교회였잖아요. 두란노서원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곳. 사도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의 두른 치맛자락 앞만 붙잡아도 병자들이 정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러한 곳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옥중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하죠. 옥중에서 그렇게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뭐 어떠한 큰 잘못이라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1장 3장은 신학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에서 3장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4장에 들어와서 6장까지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13서신을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9서신 중에 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문안 중에 하나가 인사를 하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늘 내가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 오늘 현대에서 사도라 하는 것은 목사 하면은 어떠한 직분, 장로,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얘기하지만 당시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인가? 나는 사도라고 할 때 사도는 뭐냐면은 아포스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생활하던 사람들을 사도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을 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부인하니까는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어요. 그래서 늘 문서 서두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종 사도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위해 누가 보냄을 받았?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도 나 같은 인생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5절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 중에 하나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지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혜가 무엇이겠어요? 시간 관리, 시간을 아끼라는 거야. 시간, 때가 악하다. 시편 90편 12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날이 있어. 자기. 여러분이 뭐 만백년 살 것 같지만은 우리가 100세 시대가 넘어가고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날을 너희들이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날수를 모르는 자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러한 자를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시간의 중요함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건강할 때는 여러분들이 늘 강건해서 뭐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은 한번 아파서 병상에 누워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야, 내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이런 날, 이렇게 아픈 날이 올 줄은 내가 참 몰랐는데, 시간을 좀 더 잘 사용할 걸,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걸,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스테반 폴란과 또 마크 레빈이 공동 집필한 다이 브로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한때 아주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번역본으로 나온 것은 그 제목이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어라. 표제만 보아도 무엇인지 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인생 전략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일 자체가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인생의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지나치게 아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가치 있게 쓰라. 돈을 좀 가치 있게 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다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다 쓰고. 은퇴란 없다. 일은 계속하라. 정년 은퇴라는 개념을 버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과 수입의 지속 가능한 형태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누리고 베풀며 살라는 철학이에요. 자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여러분 열심히 시간을 아끼며 일을 합니까? 그런데 늘 벌어만 들였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일 때로 병상에 누워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았는데, 우리도 이민 올 때는 다 빈손 들고 왔는데 돌아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근데 주신 것들을 여러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빨리 은퇴했을 경우에 우리가 은퇴 자금이 뭐 필요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선한 일에, 착한 일에, 부유한 일에 여러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것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한국 분들은 더 그러잖아요. 다 쓰고 못 죽어요. 보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남겨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줄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 사회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다 쓰고 죽대. 여러분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여러분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우한 이웃 한 번 도운 적이 없고 착한 일 한 번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시간의 종류가 있죠. 지금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리얼타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또한 육체적인 시간, 피지컬 타임이 있어요. 피지컬 타임. 10대의 시간과 50대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도 느끼는 피지컬 시간이 달라요. 건강할 때의 시간과 아팠을 때의 시간이 다르게 느껴져요. 또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은 사이콜로지컬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하고 나누면은 1시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한 3, 4분밖에 대화 안 했는데 아이고 시간이 보면 1시간 지나가. 왜 이렇게 지겨운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사이콜로지컬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년이 하루 같을 수 있고 하루가 100년 같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러면 전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할 때 환난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아낀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리듬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속량한다, 구원한다, 대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말하자면은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의미 있게 쓰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좋게 만들려면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돼요. 시간도 여러분 좋게 쓰려고 하면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을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 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밤낮 자지 않고 수고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최선으로 여러분 사용될 때 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때가 악한 줄 알고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것. 주님의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자, 그런 시간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의 기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인출입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면서 가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테인데 그때까지 이 중간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그때가 전도의 기간이요, 선교의 기간이요, 여러분 구원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미 모든 것은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 문 닫힌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시간 안에서 최선의 시간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악함을 알고 우리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최선을 내서 시간을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일을 향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가장 높은 가치의 시간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고 할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시간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그렇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이 파트를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늘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가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험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많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미신이, 그 우상이 여러분을 택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이 신을 택합니다. 내가 이 신을 택해야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보면 개구리 신을 섬기면 막 다산의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뱀신을 섬기는 거예요. 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섬겨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뱀을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에 찾아오는 많은 선원들, 그럼 한국에 정박하며 잠시 내렸다 가는 사람들, 세계 온 각지에서 그러한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겠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모든 자연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한 우상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이 신을 택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보면은 찬송하리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창세전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는 사람들이 신을 택하지만은 너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쓰여진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신을 언제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겼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신을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잖아. 언제? 하나님 언제 택했냐? 만세, 창세 이전에. 이 땅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뜻에.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복종시키기를 막 한다고 해요. 근데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내 뜻을 어떻게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서 중요한 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이 가일 때 과, 이 전치사 가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단어. 성도들과, 그러니까 성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편지하는 그 내용이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에요? 아니면은 같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를 사용했으니까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성도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왜? 카이라고, 과자가 이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 아까 D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이런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에서는 그리고로 여러분 번역되어지지 않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 똑같은 헬라어로 카이를 사용했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만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구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같은 성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아간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들리잖아.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흔들려요.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유혹이 오고, 탐욕의 유혹, 음란의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 그러한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찬양 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육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감사하는 삶의 본질이 성령 충만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불확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은, 믿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파괴된 질서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이 무엇인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시와 찬미로 노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께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개인적인 삶의 그러한 정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작사가나 작곡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좋은 노래를 작곡하고 좋은 가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루스비 같은 사람은 찬양시만 해도 여러분 8,000곡 대단하죠. 8,000곡 놀라지도 않아 볼까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한 곡도 못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는 마음속으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와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피곤해져요. 그런 인생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는 정말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노래를 들을 때 그 마음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의 시간을 높이는 길이요 얻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시간. 그래서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쁘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아빠 엄마 나를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당신과 함께했던 은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달라져야 되는가,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삶의 태도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에베소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아, 해가 지고 있구나. 여보, 해가 지고 있네. 분을 품지 말고 풀으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나를 구속해 줬다고 하는 것,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주시되는 완료형이에요. 완료. 꼭 현재처럼 줄 것이다라고 생각되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주신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였다를 이 택하였다 할 때 단어가 초이스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픽업이에요. 픽업. 내가 너를 딱 픽업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앉아 있지만은 내가 딱 누구를 픽업했어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을 픽업했다니까는. 하나님이 들어보시면서 저 친구를 내가 픽업해야지. 구원을 주기 위해서 픽업했어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이러한 인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택하여 줬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픽업했을까?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이 에베소 4장 1장 4절의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다음에 단어에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픽업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루 보시면서 사람들을 막 택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는 그래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정말 죽어 생명을 던져서 저들을 구원해 주어야지. 왜? 아버지가 저렇게 인생들을 두루 살피면서 픽업할 자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속량해 줬다 소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였더라 했어요?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나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 노예를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사오는 거예요.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 저 노예를 여러분 값을 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픽업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인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우리가 왜 감사하는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셔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누구를 말씀해? 일찍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별로 와닿지 않지요?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하신 것을 보시고 너무나 감동돼서 내 생명을 주어서 저들을 내가 택해서 내가 내 피로 속량하고 내가 아버지께 드리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계속 우리에게 있으셨는데 속량해서 몸값을 지불해서, 주님의 몸값을 지불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몸값을 지불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은 속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만 지불하면 되는 것. 아마 그 살았다면 더 많이 들으라고 아마 더블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단이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위해서 우리 몸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창세전부터 여러분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그건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도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21절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외함으로 서로가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 않고 서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이며 존중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제 발돋움해 나가는 부흥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뀌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인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먼저 너희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내가 먼저 해야지, 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 평화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런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 이제 세상 평강은 여러분 어떤 것이 평강입니까? 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팍스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전쟁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야 되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없어야 되는 그런 평화, 그런 팍스의 평화가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평안을 받은 자로서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가 여러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뭐에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가 있다. 말에나 넘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여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찬송을 부를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핏값을 지불해 주면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지나간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 남은 2025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